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화면도 같이 봐주세요. 아래에서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부간에 싸웠어요.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갔는데 투하우스 나왔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모텔에서 그 부인이 두 아이를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멍청한 부인이 거기에 아이를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정말 이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나라에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금 말로도 할 수 없는 아픈 사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종종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 뭔 줄 아냐? 최고의 행복은 엄마 아빠 소리 듣는 거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희생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그 가치성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가정보다도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아멘. 또 우리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우리 인생의 준 축복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자꾸 번져나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그저 생각할 때에 한글을 모르고 한자만 알으니까 우리 백성이 글을 몰라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글을 만들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만드셨냐?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종 10년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들은 세종대왕은요, 날마다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면 이 천리를 어기는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겠냐? 이러면서 밤잠을 못 자고 죽으시는, 식사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대신들을 불러놓고 학자들 불러놓고 이 문제 해결해라.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천리를 어기는 죄를 범할 수가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서 날마다 학자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을 다 불러다 놓고 계속 재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아무도 해결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하기 설순이라고 하는 분을 불러다가 내가 이 백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리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인물들의 그림을 그려서 일대기를 그려서 그걸 다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삼강행시도라는 책입니다. 이 삼강행시도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만화책이 됐겠죠. 근데 그림을 그려서 반포를 했는데, 아니 보니까 그 문제를 또 그림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 옆에다 뭘 써야 돼요? 한자를 써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하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을 만들까? 이렇게 고심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기 때문에 훈민정음은
이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 글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단순한 거예요. 더 깊은 곳은 이 땅에 이런 끔찍한 죄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늘 백성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해서 하늘에 복받는 그러한 백성을 만들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서 만든 게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 훈이라는 말은 말씀 안에 내천자를 썼죠. 네, 그래서 말씀을 냇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후손 만대 이르기까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흐르게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만드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정음을 바른 소리, 참 소리를 백성들이 가르쳐서 그 백성들이 계속 그것을 이어간다면 이 나라 백성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훈민 정음입니다. 근데 일반 학자들은 그저 바른 소리를 적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든다 하지만 그 제목의 내용을 가만히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정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그 백성들은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럼 정음은 어디 있느냐? 정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소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그런 백성들은 대대로 복받는다. 그럼 하늘의 소리를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훈민정음이 있고요. 하늘 백성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5가지 법칙을 만든 것이 또 훈민정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모음은 엄빵, 부모와 같다. 부모. 예? 그래서 그 속에는 천국 백성이 되는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자음 속에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죄를 졌으니까 이들에게 5가지 행실을 가르쳐주면 이들은 정말 하늘 백성처럼 살아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것이 자음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만든 우리 훈민 하면 훈이라고 하는 글자 그 자체가 뭐예요? 그 글자만 보고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만 봐도 하나님을 알고 글자만 봐도 우리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훈민정 우리 한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훈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니 세종대왕도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는 얘기부터 먼저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서 그 민족에게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국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만든다는 누구예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고레스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꼭 믿는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저들 빨리 하나님 데려가지 왜 내버려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을 내버려두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들을 내버려두냐? 바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들이 있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더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진주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나라 6대 재벌이 나온 곳이 진주단입니다. 거기에 LG 사장이 또 분이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상속받은데 너마지기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쌀이 4가마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벼를 심은 게 아니라 거기다 미꾸라지를 키웠어요. 미꾸라지를 갖다가 처음으로 그분이 심은 거예요. 양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 네 가지에서 네 가마가 나올 거기서 8가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깜짝 동네 사람들이 놀랬죠. 그것이 해가지고 무슨 쌀을 안 싣고 그걸 양어를 해가지고 무슨 돈이 나오겠냐고 했는데 배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잉어를 잡아줬어요. 잉어는 또 미꾸라지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거 미쳤지. 아니 어떻게 미꾸라지를 키운다면서 잡아먹는 잉어를 집어넣냐고. 그랬는데요. 그 외에 먼저 본 것보다 배가 또 나왔어요. 그 왜 그래요? 이놈들이 잡혀먹으니까 막 더 활기 있게 뛰어다니면서 새끼를 막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로운 사람을 더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시잖아요. 그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것을 우리 입술이 부정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내 입술을 좀 찢어주시옵소서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한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옥방 모음에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처음에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훈민 점검은 언방음을 통해서 모음을 통해서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이게 얼마나 복음적이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또 예, 저희는 우리 손길 문화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은퇴해서요 목회 한 40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지금은 손길 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길을 우리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시간 없으니까요. 잘 안 들립니다. 넘겨주세요. 네. 지금은 지금 사도동마와 아시아교회 또요. 복음과 훈민정 네. 실용능력 루스 이야기 네. 넘겨주시고요. 네. 자 우리 훈민 저기 한글은요 참 놀라운 글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언어가 천국 에덴 동산에서 쓰던 언어가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과 모든 서로가 교제를 해요. 하나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이요, 우리 말 자체, 한글 말고 우리 말 자체가 자연과 조화하는 친밀한 언어가 우리 언어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친밀한 언어가 우리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우리 에덴에서 쓰던 언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에요. 예, 우리 물백동산 찬양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물된 동산같이 아름다운 동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요. 후민정음 들어오세요. 세종 43년에 만들어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시험을 해요.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46년에 반포하게 된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다음요. 그런 분 있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한글이 없다면 어떤 글 쓰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한글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정말 지금 우리가 한글이 없다면 한문을 쓰거나 아니면 일본말 쓸 거 아닙니까? 일본에 지배받고 일본 글이 또 지금도 쓰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독립을 하면서 정말 한글을 우리가 찾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멘. 중국이 부러워가지고 우리를 뺏어서 쓰려고 동북공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한글 뺏어 쓰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한글 학자들이 정신을 차려갖고 그걸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뺏어 썼을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한글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니네 글이냐? 우리 조선족도 다 한글 우리 족속도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동족들이 만들어 쓴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네. 자, 훈민정 성물이 다 하니까요. 다음 넘기시고요. 우리 창제한 이유는 세종 10년에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삼강 현실도라는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렇게 만들었어요. 다음요. 또 다음요. 또 다음요. 넘겨가겠어요. 이게 우리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아주 나쁜 나라, 문화가 뒤떨어지고 아주 천박한 나라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세뇌시켰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고려장, 우리가 고려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고려시대의 장례식 풍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늙은 부모를 갖다 내버렸어요? 병든 부모를 내버렸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고려장이라고 해서 고려시대에 너희 조상들은 네 부모를 갖다 버린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뭐 있냐,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의 묘를 갖다 다 파헤쳐버렸어요. 못 쓰는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파헤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유물을 다 가져가는 것이 고려장이라는 저 말을 퍼뜨려가면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고려 시대의 장례식이다. 그런 뜻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어디 있었느냐?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진해 나라에 있었던 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쁘다. 넘겨보세요. 자, 또 넘기세요. 또 넘겨보세요. 넘기시고요. 자, 저기 일본 사람이 지금 시기지고 가죠. 자기 부모가 버리는 장면에 이게 일본의 영화에서 나왔어요.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했다는 거. 그걸 갖다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자기 풍습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민족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하여튼 우리 모든 문화를 말살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은 거기에 지금도 세대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까지도 좀 고려장 그렇게 만들어고 있잖아요. 그런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음요. 넘기세요.
네, 더 넘기시고요. 또요. 네, 또요. 또요. 기름 넘기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모한테 잘못하면 저기 곤장 쳤어요. 부모님한테 폭행하거나 욕하거나 곤장 때리고 아니면 저기 회초리로다가 종아리를 때렸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풍습입니다. 부모한테 잘못하면 곤장 맞거나 아니면 효차리로다가 매를 맞고 여자들이 잘못하면 효차리로 때리죠. 남자들이 잘못하면 볼기치고 저렇게 한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늙었다고 뭐 갖다 버렸어요. 요즘 시식 고려하는 거 많이 생겼지만 옛날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귀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요. 예. 자, 아까 말씀을 드리죠. 넘기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인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뭐가 없다? 정이 없다. 바른 소리가 없다. 이 바른 소리는 어디에 있느냐? 넘겨보세요. 네. 인간은 모든 죄이죠. 참은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참고하기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참이 곧 참소리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요. 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하나님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보여지게 나타났어요. 그게 뭐죠? 그것이 만물이에요. 예, 만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타나는 것이 만물이 산과 들과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모든 우리가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뭘 먹어요? 말씀. 네. 우리 떡 먹는 게 아니라 말씀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뭐 먹어요? 떡 먹어요. 사람들은 밥 먹고 오지. 그러죠? 네, 우리는 말씀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말은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면 그 기록한 것을 읽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고 있는 나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기록한 것이지만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신 말씀을 오늘에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제가 성경을 처음에 정말 신학교 들어갈 때 막 그냥 많이 읽으라 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읽었지만 막상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 강화도에 가서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했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었고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울다가 또 춤추다가 찬송하다가 울다가 그러면서 읽는 것이 제 성경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남에게 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얘기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날마다 그렇게 보시고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기록된 것은 성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금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에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 다음에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것은 천민은 그를 몰라 천민을 따르면 그들이 그를 알면 하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를 통해서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자. 이것이 세종대왕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자, 지편전 학자 중에요 최고의 학자가 정인지입니다. 누구예요? 정인지. 잘 아시잖아요. 3년 동안 지편전 학자들에게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쓰게 해주셨어요. 실험을 해보니까 정인지가요 너무 놀라워요.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아, 정이 만들어지면 천지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지니 참 신기롭기도 하구나. 이는 아마도 하늘이, 여기 하나님을 얘기했거든요. 성스러운 임금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손을 빌려주셨구나.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한글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이 세종대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빌려줬대요. 빌려주셔서 만드셨대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셨다는 뜻이에요. 저 말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주신 게 있어요. 뭐죠? 네?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써서 주신 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직접 써서 만들어 주신 것이 훈민정음. 기가 막히잖아요. 예, 이건 제 말이 아닌 정인지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훈민정음을 계속 연구를 하게 돼요. 한 4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예, 자 다음요. 네, 다음요. 또 넘기세요. 예, 자, 이 언방 모음의 기본 원리는요 천지인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천은 하늘을 가리켰고요, 땅, 사람. 자,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이 우주 모든 원리에 세 가지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영원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우주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만물이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속에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이 만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물이에요. 그리고 또 별도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과 만물이 똑같은가요? 다를까요?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전부 다 동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동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절대로 우리는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요. 자, 그러면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은 하늘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한글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늘 그랬으면 천 그러면 천, 하늘천, 이 천자를 써놨는데 이 하늘을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 민족은요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런 공간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은 하늘에 계신 그분을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왜 우리 언어 자체가 그래요. 우리 언어에 어떤 장소를 얘기하면 그 장소는 그 장소를 지배하고 있는 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 그러면 누굴 얘기해요? 임금을 얘기하는 거지 그 궁궐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 안방 그러면 누굴 얘기해요? 네? 그건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을. 네? 그 방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방은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 그러면 그 하늘이 본다, 하늘이 듣는다 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 바로 하나님을 가리켰기 때문에 우리 하늘에 기도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했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도 말씀드린 단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 딱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예, 다음요. 그래서 하늘이 총으로 표시를 했어요. 두 번째 글자는 우주에 존재하는 첫 번째 것이 있는데, 땅을 붙든 것이, 땅은 편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를 썼어요. 의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땅은요,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이에요. 모든 만물의 대표가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증거를 다 말할 수 있지만, 이 만들어진 모든 만물 속에 지혜가 있어요. 참 DNA가 있잖아요. 그 설계도가 있다고요. 이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만든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해도 그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만든 설계도를 보고서 알아내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든 만물 속에 담겨 있는 지혜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 원리를 따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라는 말 쓰죠. 우리 인간은 발견이라는 말 써요. 우리는 발견했다. 하나님 말씀 발견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창조가 안 되고 발명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창조라는 말을 절대 못 씁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요.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요. 세 번째 글자는 서 있는 거예요. 자, 우주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존재. 서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서 있질 않아요. 인간만 서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기 나무들도 다 서 있잖아요. 나무들 다 서 있어요. 식물들도. 그러나 식물들의 머리는 뿔이에요. 뿔이. 그러기 때문에 거꾸로 서 있는 거 다 뒤집어 있는 거예요. 인간만 머리가 하늘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머리를 절대로 만물 앞에 숙이면 안 돼요. 그것이 죄예요. 그건 본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십계명 1, 2, 3계명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십계명이 있기 전부터 본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지 만물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머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일하게 서 있는 게 인간이다. 다음요. 자 보세요. 식물 머리가 땅속에 다 서 있는 것 같죠. 동물들 머리가 높이만 있어요. 왜? 땅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를 절대로 동물들은 위에 있지 않아요. 다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만 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렇죠? 저기 서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다음요. 자, 또 넘겨보세요. 자, 저렇게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전부 다 세 번째 했잖아요. 사람의 형상은 서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다 부으셔서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증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를 닮는 자녀들은 닮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그동안 왜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막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암만 친해도. 그런데 그 호흡을 좋아하는 호흡이 있어요. 누구의 호흡이 좋아요?
애인에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호흡만 좋아요. 그렇죠? 예. 그 성경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의 호흡이 내 속에 달다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만이 호흡을 줄 수가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호흡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호흡을 줘요. 또 부부가 내 호흡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었다는 건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생기가 떠나면 하나님과 사랑이 떠났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생기를 다시 부르는 사건이 언제예요?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순절 사건. 그 성령에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넘쳐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없다?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 네? 목사님이라기도 막 능력이 있다고 막 권능을 많이 해도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고 어떤 폭력을 하는 사람들, 고압적인 자세, 교만함으로 행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오직 그 사람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그 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다 거꾸로 돼가지고 교만하고 고압적인 사람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 앞에 법을 떨고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억눌러가지고 자기 반응에 꿀먹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 돼요. 고압적인 자세 앞에 다시 나도 대항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정말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만물이 있고 인간이 있어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덴의 동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조합이 되면서 하나로 사랑하며 걸어가게 되는 게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인의 모습, 변화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요. 자, 그런데 저 마귀 사탄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다음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켰네요.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이 됐어요. 이 죽음이 왔는데도 인간은 깨닫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요 마음이 아파서 꼼꼼꼼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네. 우리 인간은 떠나서도 못 떠나서 싶어요. 죽어도 죽는 건지도 모르고 그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음 아파서 잃어버린 그 사랑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은 마음 괴로워하고 정말 죽을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아파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디를 찾아오셨죠? 바로 저 십자가를 찾아오셔서 인간의 죽음 위에 다 찾아오셔서 다 이뤘다. 인간의 죽음을 건져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었고 우리 인간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어때요?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저기 서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른손을 확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셔요.
그러면 인간 중에 최고의 강한 자가 됩니다. 인간은 강한 자입니다. 근데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예?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자 누구죠? 아버지가 제일 강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아자예요. 아버지의 아자. 아, 예. 하나님 오른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강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되는데 인간의 최고의 능력 있는 힘 있는 자의 대표자가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힘이 있어서 가정을 지킬 줄 알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왼손으로 또 넘겨보세요. 예. 또요. 자, 왼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왼손으로 붙드는 건 뭐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세계에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호받고 번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최고로 잘 보호하실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어자가 되는 거예요. 예. 다음요. 네. 그 다음에 이 땅이죠. 만물 위에 하나님 계시죠. 이건 땅 위에 해가 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면 뭐가 시작이 되죠? 오늘이 시작돼요. 오늘. 그렇죠? 네, 오늘이 왔다. 그래서 오늘의 오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이 됐어요. 오늘이 되면 인생은 어떡하죠? 다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오늘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인생은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의 거예요. 내일은 아버지의 것이고 오늘만 내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이 되는데 오늘 사는 동안에 사람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서 너와 나로 살아요. 모두가 너와 나로. 그러면 너와 나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피곤해요. 여러 가지 다 한 명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니까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법이에요. 법. 질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윤리와 도덕을 만들고 다 만들고 이거 지키라는 것이고 안 지키면 그래도 안 지키니까 예? 이런 것이 오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가지고 다 피곤해 늘어졌어. 다 피곤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 다음요. 예, 여러분 해가 땅으로 들어갔죠? 예, 땅으로 들어가면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면 어때요? 오늘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죠? 예? 오늘을 살던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돌아가야 돼요. 이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오늘 하루를 살고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가잖아요. 울 속으로 가잖아요. 울 속에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우자예요. 예. 우리는 뭐예요? 우리 가정이잖아요. 가정. 우리 속에 뭐만 있어요? 우리 속에는 법이 없어요. 사랑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천국이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희생을 다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평생 그 한 사람 위해 자기 생명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주고 그랬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쭉 뭐만 해야 돼요. 이래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것이 남자의 할 일이에요. 하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자는 몸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사랑으로서 해서 가정에 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은 뭐 가정에 법이 너무 많아.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법이 많고 부부 간에도 법이 많고 그런 가정은 병들었고 이미 갈라지는 상태예요. 진정한 가정이 아니다 떠나요. 예. 그래서 이 가정 속에는 법이 들어가지 말고 오직 뭐만 있어야 된다? 사랑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살던 사람들이 이 가정 속에 들어가서 자기 피곤하고 지친 몸을 푸는 거예요. 풀어갑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최고 강한 자가 가정이에요. 병든 자가 최고 환대받고
인정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회는요, 약한 자 눌림을 받고 버림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정은 그들이 최고의 존재예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 최고 높임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바쳐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인 선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서 이런 원리가 되죠.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여 살고 가정을 주셔서 살고 이거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우리 인생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는 자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 모든 인류에게 이 같은 복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를 아버지처럼 강하게 하시고 어머니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낮아진다고 저녁에 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음요. 자, 그래서 또 넘기세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인류에게 이 일은 축복을 주었구나.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 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실을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서 없다고 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요. 저렇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감옥이 뭐예요? 지옥 가요. 지옥에 가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이 또 생겼어. 단 하나 있었죠? 근데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세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나요. 거듭남의 역사, 새 역사. 그래서 인생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 되면서 야가 되가. 야, 우리 인생이 달라졌구나. 변화됐구나. 예수님 안에서만 이런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다른 것 갖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인생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세상이 달라졌구나. 아멘. 변화된 역사, 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요. 다음 뭐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가 변해서 여로 바뀌어요. 자, 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 매여 있었어요. 이렇게 가정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 문을 딱 차고 열고 밖으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숨어서 달달달 떨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튀어나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쳤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마음의 존재자로 바꿔줘요. 마음이 커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오늘 우리 인생이 바꿔져서 작았던 내가 큰 자로 바꿔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가 변해서 여로 열려지는 역사, 또 여러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역사, 세계를 향하여 나가고 장막줄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꿈을 갖게 되고 환상을 갖게 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부 일어날 수 있어요. 새 힘을 갖고 꿈을 꾸고 환상하고 예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이 꿈을 죽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꿈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꿈을 갖고 예, 세상을 향해 마음껏 열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요. 그러면 오가 되면서 요가 돼요. 자, 지금까지는 내가 조그만 일을 해서 세상에서 이 법 속에서 살고 사람과 부딪혀 살다 보니까 문제만 터져도 걱정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괴로워왔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감기만 들어도 아이고 나 코로나 걸렸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이 세상 같아. 그러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자신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이것쯤이야. 넌 손과 칼 가지고 의지하고 나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모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나와도 여기까지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런 아멘. 믿음과 용기가 생겨져요. 아멘. 그래서 오가 요가 돼서 용기가 생겨지고 여기까지 하는 자신감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집니다. 지금은 나 혼자 싸지만 이제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가니까 난 뒤와 졸라졸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가 변해 요가 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용기가 있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죽음도 가까운 세상의 어떤 것도 칼과 모든 것도 우리를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런 용기 있는 백성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저 오후가 되면서 유로 바뀌어져요. 우리 인생의 최고가 뭐냐? 우리가 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후에 살던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2시, 3시까지 잠도 못 이기고 저기고 하다가 깜빡 잠드는 그런 걱정 많은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다 모시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오직 감사와 찬송과 기쁨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유유자적한 마음이 생겨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런 걱정 없이 주님께 다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내 짐을 다 어떻게 내게 맡겨 버려라. 할렐루야. 예, 우리 맡기고 삽시다. 그리고 감사하고 살고 찬송하고 살고 기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까? 예? 예,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밤낮 걱정하고 우리 찡그리고 살면 안 돼요. 예? 그 주님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이렇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넘겨보세요. 예,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 창조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자 오른쪽에 보니까 낮에도 함께 계시고 이쪽으로 들어와도 함께 계시고 오늘 낮에도 함께 계시고 밤에도 함께 계시고 늘 사랑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가 변해서 야가 되고 어가 변해서 여가 되고 오가 변해서 요가 되고 우가 변해서 유가 되는 이런 축복의 삶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 믿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귀한 것 우리에게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으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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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오늘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람은 서 있고 위로 네, 우리는 하늘의 소리, 바른 소리 네, 그리고 복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해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고 또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종대왕에게 하늘의 이치를 담은 한글을 주셨고 또 그것을 이 시대에 또 깨우치신 이용문 고생을 통해서 바른 소리, 하늘의 소리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심령이 망가지고 인간의 그 하나님 주신 형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또 주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멀매 거룩하고 하는 어깨 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만들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슴속에 우리의 가정속에 예수 사랑의 꽃이 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후 3시에 김야곤 목사님 인도하시는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잃어버린 한민족의 뿌리와 요한신앙 한마당 오픈 포럼이 있습니다. 이제 이른 식사를 하시고 5시 40분부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6시부터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을 아끼면서 우리가 이 포럼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간 개념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과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성길문화원의 이용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연결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